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또 새싹이 움트는 그러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3월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마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마치는 영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라틴어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해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 3월을 우리가 지금 원력으로 1월부터 시작의 달이 아닌 봄의 3월로 이해하지만, 고대 로마인들은 이 마치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달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겨울 동안 멈추었던 군사활동이나 그리고 농업의 농사를 짓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이 마치는 우리는 3월이지만 로마인들은 첫 시작의 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월은 우리에게도 새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달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학교에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 학년을 시작하지요. 또 가정에서도 이 무거웠던 겨울의 모든 옷이나 이불들을 정리하고 또 가벼운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3월이기도 해요. 3월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봄을 알리는 이 3월에 우리의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느껴요. 봄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우리가 아는 스프링이죠. 근데 이 스프링의 기원은 봄에 땅의 아지랑이가 둥글둥글둥글 몽글몽글 올라가는 그러한 표현으로 스프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괜히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근질근질하죠. 미안한 표현으로 그래서 봄바람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봄에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러운 변화, 그것이 자연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변화를 기대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 우리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변화의 삶은 마음의 변화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봄이 왔다고 해서, 봄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참된 변화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3월을 알리는, 또 봄을 알리는 첫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의 결론의 부분,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연대로 따지면 주후 57년에서 58년경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후 57년과 58년에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가 로마의 황제예요. 우리가 아는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네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로마에서 사람들 기독교인을 추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계속되는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에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땅에서의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상태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참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소망이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제 12장에서 그 결론 부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새롭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삶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오늘과 오늘의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도 같지 않지요. 그리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같을 수 없어요. 우린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살아요. 우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의 삶의 방식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참되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앞에 소개한 대로 1장 정확히 이야기하면 18절에서부터 11장 36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망 없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참되게 알지 못했던 유대인이든, 또 우리는 죄 아래 갇혀서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지는 삶의 모습,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 믿음으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은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소개해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구원받고 예수 믿은 자가 되어진 것,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의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예배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오늘 바울이 강조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장이 제사에게 짐승을 가져다 주면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고백하고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피 흘리는 제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지만 또 돌이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피 흘리는 제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냐? 새롭게 변화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구약에 해오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흔히 영적이다라고 하면 신령하다, 아니면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영적 예배다라는 영적이라는 말은 흔히 성령에 의한 그리고 신령한 것과는 구별돼요. 헬라어로 로키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로그스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합리적인 또 합당한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예배다. 우리말은 영적 예배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 예배의 모습이 뭐냐? 구약의 반복적인 제물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단번에 나의 몸과 정욕과 욕심이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우리의 다시 사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이 되는 논리적인 바른 예배의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하다, 영적 예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죄악 가운데 건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예수와 함께 드리는 것, 부분의 구약에 제한된 제물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예배, 새롭게 변화된 삶의 중심은 예배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게 정한 예배의 시간이 있고요. 이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예배에 축소된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예배의 공동체로 모였다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는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연합하여 날마다 삶을 확장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날마다 새롭게 된 자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삶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구별되게 예배하고 삶으로 확장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구별된 예배와 확장된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세대라고 하면 generation, 한 세대, 한 40년, 50년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헬라 성경에는 이 세대가 아니라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성경의 모습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희는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느냐? 이 세상은 다 아버지 하늘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더 중요한 확대된 성경에 사용한 분명한 의미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과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에 세상으로부터 있는 모습을 본받지 말라.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이 몸이 원하는데 이기적인 것으로 욕심을 내는 것. 여러분 욕심 자체는요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연스러움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남에게 피해와 폐해를 가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뭐냐? 나만 좋아하는 욕심.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내 기쁨만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망,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합당한 모습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안목의 정욕을 우리에게 세상의 모습임을 속에,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탄의 목소리와 함께,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내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세상의 욕심의 말을 듣고 보암직도 하고 보는 것으로 시작돼요. 뭐로부터 봅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 나의 정욕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 인간의 죄는 다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과 함께 봐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봐야죠. 하나님과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보는 것, 보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이 되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으로 축적되고 그것이 쌓여져요. 그래서 보는 것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여과 없이 보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들, 우리의 현혹하는, 우리의 마음의 절대 기준, 말씀과 바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함께 보지 못하면 알고리즘 계속 연결되는 걸 통해서 세상이 온통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빨간색으로 도배되고 파란색으로 도배되고 하얀색으로 도배되고. 여러분,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연관된 거 그거 보지 마시라고요. 말씀의 기준과 함께 봐야 돼요.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내가 가진 소유와 삶을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느냐,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왜 자랑해요? 자기를 높이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삶의 가치와 문화를 본받지 말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제가 수요일날 3.1밤 예배에 시편을 강의하면서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 정확한 성경적인, 성경신학적인 의미를 찾으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게 새 노래.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노래하는 게 새 노래. 새 마음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새롭게 된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라고 소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된 자요. 근데 변화를 받아라는 말의 우리말 내용은 단회적으로 해석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 안에 내 삶이 사라지고 주의 의의 통치의 삶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신앙에 정체하는 삶의 모습이 없는지, 해가 가도 그대로인 삶의 모습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행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날마다 성화의 과정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의 삶은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한번 왕창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에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기준을 따라 날마다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착한 것, 이걸 우리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맨 처음 선하다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어디냐?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깊고 흑암이 깊고 혼돈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혼돈,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가 되어지고 빛이 있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 삶의 기준,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기준, 이것이 바로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뭐냐? 그전에는 기준이 누구냐? 내게 있어요. 내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은 이제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삶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내 마음대로 자유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살아라. 여러분, 이걸 창조한 목적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밤에도 자유에 대해서 금요일 밤에 자유가 뭡니까? 진정한 자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 종로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자유잖아요. 근데 그 해방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에 가서 모세가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 사흘길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우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나는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에게 최고의 기쁨과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만 기뻐하는 삶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죽어 나자빠지는 상관없이 나만 기쁘면 기쁩니까? 그 기쁨을 오래가지 못해요. 일순간은 그래 내가 최고다 기뻐할 수 있겠죠. 진정한 기쁨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나에게 전해짐으로 배가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삶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롭게 된 변화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심이란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텔레이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가상 7원 가운데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숙한, 장성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완전함에 이르는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성경의 온전함에 사용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면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뭐가 완전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온전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온전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삶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전함이라는 이 의미가 성숙하다, 완전하다, 성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바울이 에베소상 13절에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상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가 온전하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범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델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뭐냐?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지느냐. 온전함, 성숙함.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우린 늘 부족하죠. 주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탓할 수 없어요. 왜요? 주의 모습을 닮아지기 얼마나 부족한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뭐냐? 날마다 주의 모습 닮으려고 삶을 사는 것,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야기하기를,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 말은 계속해서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본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 이런 삶이 참된 신앙의 변화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참된 변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의 삶이 진정한 삶의 변화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확장된 날마다의 삶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다스림과 의의 통치의 삶을 사는 것, 이 예배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의 삶이 의의 통치, 주의 다스림 가운데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갖추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승리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